오늘 말씀이 이제 홀로, 이제 혼자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데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단어죠. 요즘에는 그 예전과 다르게 혼자라는 거에 상당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혼자에 대해서 더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가 됐고, 아마 앞으로도 코로나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혼자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다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테이블마다 닭 한 마리가 쳐져 있어서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북구청 같은 그 관공서에만 가도 일하시는 분과의 대면이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웬만한 상담하는 곳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 이렇게 상담받으러 갔는데 거기도 닭 한 마리 쳐져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방역에 관한 문제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하루빨리 코로나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나와서 예전스럽게 자연스럽게 대면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같이 있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같이 있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는 같이 있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있는 건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은 혼자라는 거에 대해서 불행이라고까지 규정합니다. 혼자라는 게 꼭 불행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혼자인 게 마치 불행한 것처럼 그렇게 규정을 하죠. 근데 왜 꼭 불행한 것만 아니냐면 혼자만의 유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혼자 왜 못 먹습니까? 혼자 왜 영화를 못 보죠? 혼자 왜 아무것도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냥 불쌍하게 볼까봐 혼자 있는 거를 뭐 싫대요. 그러니까 괜히 집에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을 다 누구랑 같이 있는데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자 있는가 왜 이런 거고, 다윗은 분명히 혼자 있었는데 엄밀히 말해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다윗과 함께 했던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혼자라고 느꼈다는 거죠. 혼자.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 나도 혼자인데. 자, 왜 그랬을까? 그리고 혼자라고 느낀 것이 다윗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튼 다윗은 도망자가 됐죠. 사울 앞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인데 갈 곳이 없어요. 일단 도망 나오긴 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고 또 배가 고파요. 어디로 가든지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거쳐갔던 동네라 그러면 마치 코로나 발생한 것처럼 그 동네 사람들을 막 다 죽였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예전에 신창원이라고 있었죠. 그 탈옥의 귀재.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뭡니까? 도망 생활이 너무 힘들었대요. 이런 대단한 사람도. 완전히 피를 말리는 긴장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한번 도망을 하기 시작하면 잘못했건 안 했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도망자라는 이름이 이제 힘든 거죠. 그것도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데 전국 각지에 다윗이 갈 만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을을 막 초토화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곳도 22장에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나중에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윗이 왔다 갔던 곳이다. 그럼 다 죽이거든요. 사울이 엄청 악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로 그건데 다윗은 그러니까 사실 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 그러다 보니까 이 도망자 다윗이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납니다. 근데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온 것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 이렇게 묻죠. 먼저는 놀라서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놀라서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 말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갑자기 사울이 왜 나오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며 영접한 거는 다윗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울이 무서워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왕을 두려워한다는 건 사실 못된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왕을 안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권과 제사장권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교 분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사울이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사무엘에게 꼼짝도 못했어요. 꼼짝도 못했어요. 이게 이제 정교 분리인데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거죠. 사실 이거는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행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까불면서 종교를 못 건들게 하려고 만든 게 정교 분리입니다. 요즘에는 이게 완전히 곡해돼서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많이 그런 말 하시죠. 종교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요. 그게 신앙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인데 신앙에서 정치를 말하지 않으면 신앙은 무책임한 거죠. 말할 수 있어야죠. 예, 물론 저도 뭐 할 말은 합니다.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잘하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지혜롭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세상이 말하는 정교 분리를 뭐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에 관심 꺼라, 이거는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소리입니다. 종교가 자기들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들 어차피 군대가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정치에 대해 말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인데요, 정치는. 어떻게 그 말을 하지 않으면서 뜬구름만 잡으라고요?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종교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사실상 아히멜렉이 사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정교 분리가 딱 돼 있었으니까.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정치에 이용하는 아주 못된 놈이었어요, 이 사울이. 그렇게 모든 제사장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휘하에 두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엄청나게 무서워하면서 영접했던 거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였고 사울과 늘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벌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딱 보니까 다윗이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혼자 왔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죠. 2절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사울이죠,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너에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부하들한테는 모처에서 집결하도록 제가 지시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다윗은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건 아니죠. 도망 나온 거죠. 오히려 도망친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와요. 술술 나와요. 다윗 입에서. 다윗이 이러는 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다윗 인생 역사상 처음이에요. 이런 게 기록되어 있는 거는. 다윗은 원래 이렇게 거짓말 입에 달고 다니는 인간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절박한 상황에 빠지니까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거짓말은 뭡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다.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은 뭐 그거 자체로 뭐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수준이 낮은 거고, 거짓말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거짓말을 나쁜 거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다. 그 드러내는 이제 사인이고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자기가 사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다.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다윗이 속이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간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아히멜렉이죠.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상황상으로 이해는 되죠. 근데 용납은 사실 안 돼요. 용납은. 최소한 다윗은 이런 적이 처음입니다.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늘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고, 악신에게 고통당하던 사울도 치료하던 사람이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앞에서 연주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의 사위가 될래?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몇 주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목동이라는 존귀함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고결한 성품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랬던 자신을 스스로 배신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 골리앗 앞에서의 당당함도 없고 어떤 자존감도 없어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저 궁지에 몰려서 두려움에 빠진 채 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이 비열함과 치사함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도덕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치사한 거죠. 그 자체로. 나쁜 거 알아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도 거짓말인 거 알고. 근데 야, 네가 얼마나 그냥 살아야 되겠으면 그렇게까지 하냐. 이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일이 다윗의 삶의 첫 번째 실패입니다.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거죠. 어쩌다 다윗이 이렇게 됐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 말해주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찌하여 네가 혼자 있는가. 이 질문에 다 그 이유가 들어있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는가. 네. 혼자라고 느끼면 사실 그 속에 있는 연약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솔직한 순간이죠. 이건 정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은 연약한 본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저 사람이 상황만 정상적이면 저렇지 않은데 저런 상황이라서 그냥 하필이면 저렇게 됐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숨겨져 있었던 것 뿐이지 갑자기 없던 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잘 포장돼 있었고 잘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라는 사실을 느끼는 순간 다윗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혼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얼마만큼 무너뜨리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될 때 우리는 그거를 옳지 않은 결정을 내려도 좋다고 하는 핑계거리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아프잖아요. 사실 아픈 것과 잘못된 선택은 다른 거거든요. 사실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근데 그게 이제 핑계가 되는 거죠.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결정을 내려도 돼요. 이런 거죠. 내가 힘들잖아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다 알겠는데 근데 어떤 상황도 핑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실은 아닙니다. 진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 끌려가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밝혀지면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체포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다. 무서우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되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는 없죠.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긴 어쩔 수 없어요. 붙잡힐 수도 있죠. 나 예수님의 제자다 이놈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해는 되는데 넌 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때까지 계속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불리할 때도 언제나 좋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한테 왜 거짓말을 하고 있었을까? 제사장한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다만 다윗 속에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꽉 차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두려움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속에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다윗 한 인간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장 두려운 거는 두려운 대상이나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이 내 속에 없다는 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이 문제인 거예요. 결국 상황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도 다윗을 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윗 욕해서 뭐해요? 다윗이랑 우리랑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다윗 욕해서 뭐 하냐고. 필요도 없는 일이에요. 다윗을 욕하는 게 아니라 다윗마저도 그 두려움에 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분들 있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움으로 꽉 차 있으면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네,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에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이끌려서 그런 결정과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뭘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두려운 게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두려움 자체가 뭐 그렇게 큰 문제예요? 두려움은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으로 계속 끌어내리니까 두려움으로 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을 가장 찌질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네. 다윗은 이제 자기 자신은 도망자가 됐고 언제 어디서 왕의 추격이 그를 따라잡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꽉 차게 되니까 이런 행동이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을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31절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백발은 연륜을 말하는 겁니다. 연륜, 머리가 하얗게 된 것, 나이 들어서 머리가 하얗게 된 것. 연륜의 지혜라는 건데, 연륜이라는 거는 단순히 경험을 가졌다, 많이 안다, 이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연륜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게 영광이요 명예다. 그래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한 후에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고 성경은 영광스러운 자, 명예로운 자라고 말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게 영광이고 명예다. 우리가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운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운동을 안 하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죠. 그와 같이 완전히 바닥을 치지 않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최악의 바닥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가 평소에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바닥을 치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연약함이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욕할 수 있죠. 화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에 우리를 내주는 거는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일이죠. 그건 백발의 영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노인의 영광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니까. 나이 들은 사람이 화를 낸다? 저는 이거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정말로 좀 다르게 봅니다. 나이 든 분이 화를 낸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태도다. 예. 처음에는 우리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감정에 지배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우리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지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전반전이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결론을 냈으니까. 자,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댄 다윗이 이제 제사장한테 뭐를 달라 그러죠? 떡 5덩이를 달라 그럽니다.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그러자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보통 떡은 나에게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 보통 떡은,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제 먹는 떡은 안 갖고 왔고 거룩한 떡만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이 거룩한 떡은 성소에 진설해 놓았던 떡이죠. 그래서 이제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진설병. 이 전설병 아니에요. 뭐 전설의 떡 그런 게 아니고 진설병이에요. 그냥 진열해 놨다, 이렇게 올려놨다고요. 매번 안식일 때마다 떡을 새로 진설하고 전에 거는 가지고 나와서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먹습니다. 이 떡은 다른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물론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율법은 없습니다. 네. 없어졌다는 게 폐기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 가장 멍청한 사람들 자꾸 구약의 율법이 폐기됐다 그래요. 예수님은 한 번도 구약의 율법을 폐기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하죠. 완성하셨다. 진설병이 왜 완성됐습니까? 어떻게? 예, 우리가 모두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죠.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완성했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죠. 신약이랑 다르니까. 그래서 진설병, 이 거룩한 떡은 거룩한 제사장과 그들의 가족만 먹을 수 있는데 마침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 근데 제사장이 딱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며칠 굶은 것 같더라.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배후에 사울 왕이 있는 것 같더라. 사울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아히멜렉이.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떡을 줄지 말아야 될지, 정삼창작을 해가지고 떡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부하들과 다윗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다면 주겠다. 그게 아히멜렉, 정확하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오케이,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여호와의 전에서 내온 거룩한 떡으로 그들은 굶주림을 면하게 됐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다윗도 거짓말한 거 아니냐 따질 수 있죠. 의미 없다니까요. 자꾸 막 성경에서 이 야리꾸리하게 질문을 막 라합이 거짓말 해가지고 야곱이 거짓말해서 평생 진실하게 사세요, 그런 질문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런 본문이 아닌 거예요. 그 거짓말 했냐 아니냐가 아니라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이 사실, 이 그림, 다윗이 스스로를 혼자고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고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제사장마저 속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고 판단했을 때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소였죠.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다윗으로 하여금 그냥 죽게 놔두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한 그것이 뭡니까? 무엇에 다윗으로 하여금 살게 합니까? 하나님의 진설병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전반부에서 나눈 것처럼 혼자 자기는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나 이거 아니면 못 살아, 야곱이 마치 형이 되는 것만 내 인생의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었던 것처럼 다윗이 이거 아니면 못 살아,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 표현이 좀 그러네. 형편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고 진설병이었다고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어찌하여 네가 혼자 있느냐, 이 말처럼 우리가 혼자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혼자지? 여기는 어디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마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지내는데 나만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나만 혼자 이렇게 의미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는, 여러분, 안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여기서 다른 사람을 당신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 가장 멍청한 일입니다. 왜 자꾸 누군가를 핑계하고 자꾸 그렇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물론 여전히 사람들 속에 있고 시끄러운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누구도 혼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실제로 모두가 속한 공동체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될 때, 아무데도 갈 곳이 없고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 우리는 혼자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건 바보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게 바보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순간에조차 다윗을 먹이고 살린 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치졸함.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런 형편없는 자까지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게 오늘 두 번째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가 아닌 겁니다. 그럼 거짓말해도 됩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부족한 결정, 못남, 그런 연약한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금도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지혜, 사람의 실력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뭐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거 모르면 뭐를 의지하는 겁니까? 주님, 나에게 또 다른 걸 주십시오. 또 다른 걸 주십시오.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위해 뭐 다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좋은 걸 다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해석해요, 이 말씀조차? 하나님 아들까지 줬으니까 좋은 것도 주겠네. 기다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으면 다 준 거다. 그것보다 가치 있는 건 어떤 것도 없다.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세상 전부를 얻은 거다. 이 말이라고요. 거기다가 자꾸 그냥 이상하게 좋은 거 더 줄 거야. 이번 시험에 떨어져서 저 좋은 대학 붙으려고 하나 봐. 뭐 이상한, 이해는 돼요. 그렇게 말을 해야 기쁘고 행복하고 희망이 생기죠.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의 못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다윗과 밧세바죠. 뭐 뒷부분에 사무엘하에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뒤에 보면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밧세바는 대단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실력들을 가진 그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것들이었죠. 다윗이 가진 실력과 권력과 뭐 모든 힘으로 뭐를 했어요? 고작 했던 게 그거예요.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이고. 근데도 사람들이 맨날 이거 달래는 거죠. 네. 아름다움을 가진 밧세바, 그녀가 가졌던 아름다움을 가지고 했던 일은 뭡니까? 고작 이거였어요. 그냥 고작, 다른 거 없고. 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죄인이었다는 게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심으로 그들의 어떤 대단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이셨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 오늘은 아주 친절하게 남들이 또 안 오실 줄 알고 저렇게 앞에 적어놨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9절. 고린도전서 1장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왜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답이 없냐고? 이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창조해놓고 자기가 죽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왜 자기가 만든 사람한테 자기 아들을 죽어나가는 걸 그냥 보냐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렇죠? 뭐를 갖고 다 나와보세요. 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18절이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고백되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거 좀 얄궂게 풀면 너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거라고 하니까 보니까 너는 멸망당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사람이 죽는다고? 답이 없다고?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죠.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의 성소로 불러서 진설병을 줌으로 먹이고 살리죠. 오직 답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다를까요? 우리가 살 길, 우리의 진정한 소망, 우리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오늘 넘쳐나셔야 됩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혼자 있다고 투덜거리면서 억울해하면서 갔던 곳이 마침 하나님의 성소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거짓말이라도 해서 연명해야겠다고 해서 먹은 것이 진설병이었다. 다윗이 처음부터 진설병 먹으러 간 게 아니었다는 것 정도는 알고 들으시는 거죠. 다윗은 진설병 먹으려고 간 게 아니에요. 뭐라도 먹으려고 간 거죠. 하나님은 아히멜렉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이시는 방식으로 역사하셨고, 그렇게 다윗과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물론 다 말씀을 드렸죠. 뭐를 말하려고 하는 건지. 그럼에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우리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유일한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갑자기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나 보죠.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걸 거니까. 다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가야 될 것, 우리를 어떤 순간에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분명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린 언제나 다윗의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만 위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혼자가 아닌 겁니다. 맨날 사람 구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혼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 분명 혼자가 맞을지도 모르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혼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아니 평소에도 늘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그 일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고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지만 사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만큼 믿었는데 절대 사람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큰 상처 받습니다. 저요? 믿지 마세요. 믿을 사람이 없어 저를 믿어요.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막 연락해서 목사님을 믿지 말라 그러면 누굴 믿으란 말이야 막 이렇게 따진 적이 있는데, 저를 믿지 마세요. 당연한 거죠. 이제 저를 믿는 사람도 없겠지만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은 언제나 우리를 배신할 수 있고 우리를 뒤통수 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변함없는 진리요 우리를 이끄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진짜입니다. 살아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세상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흔듭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죠. 넌 혼자야. 너 같은 건 없어져도 아무도 몰라. 너한테 아무도 관심 없어. 오히려 너를 불편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과 세상의 전략을 모른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전략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다 알지 않아요?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 본질이 아닌 거 보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현실과 상황을, 우리 방법을 신뢰하라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뻔하죠 뭐.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전략이라서 우리의 씨름은 바로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인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싸움이죠. 고린도전서 아까 1장 1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은 우리 믿음을 보잘것없다 그러고 무슨 현실성이 있냐 그러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지만 미련한 거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럼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죠. 그 싸움을 반드시 승리로 이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이거 지난주에 김태윤 집사님이 추천했던 곡인데 이제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셨네. 다시 한번 합시다. 눈 감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성령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삶의 소망을 다 잃은 그 순간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에 한번 눈 감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너무 많습니다. 습관이 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습관이 돼서, 저는 이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 일상이 된, 그래서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자존심, 명예, 영광 다 놓치는 것이 우리 일상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걸 또 한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우리의 치료자요 왕이요 전부인 것을 알고 믿게 하옵소서.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적은 두려움을 주님의 편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이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두려워하여 주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었던 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 없는 결정과 행동들이 하나님 그것들이 이제 중단되고 오늘부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의 명예와 그동안 내가 두려움으로 방송했던 것들을 자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부터 오늘도 서로 걸어나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그 하나님 성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돌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보게 하여 여러분 한 가지 놓고 잠깐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랑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찬양에 보면 명예 지켜가며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부르면서 많은 분들은 되짓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성경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죠. 두려움에 막 짓눌려서 야곱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형이 되는 게 내 인생 유일한 돌파구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다윗 오늘 본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바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영광과 자랑을 갖는 거죠. 조용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그리스도인의 자랑을 갖게 하옵소서, 명예를 갖게 하옵소서. 아까 백발의 노인에 대해서 아까 잠깐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스린다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고 믿는 자로 영광스럽게 남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없는, 남들이 욕하면 나도 똑같이 욕해야 되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살지만 세상에게 저주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 이기지 않아도 된다, 이게 명예고 이게 영광이고 자랑인데 이렇게 선으로 악을 그렇게 이기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승리의 주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는 자, 하나님 이 수많은 똑같이 전쟁에서도 악을 쓰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똑같이 되심을 믿습니다. 악바리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주시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오늘도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나를 바보로 알면 어떡해?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게 하옵소서. 내 상급과 보상이 거기 있는 게 아닌 걸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만 내 아버지요, 내 하나님이요, 전부인 것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자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날 무시하면 어떡해요? 날 호구로 알면 어떡해요? 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보상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는 세상 방식과 완전히 똑같은 삶을 삽니다.
형이 되는 게 유일한 인생의 돌파구라고 믿었던 야곱처럼 우리도 살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걸 텐데, 근데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도 가장 넉넉하게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율법을 넘어서게 하면서까지 진설병으로 다윗의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본 모든 자들이 오늘부터 또다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명예와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남들보다 죄 조금 덜 짓고, 남들보다 욕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서 난 이렇게 살았는데 넌 그것도 못하냐 이놈아, 이렇게 정죄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을 멈추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건 어떤 건지 진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외롭고 거친 광야 같고 힘겨운 길을 지금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셔서 그 안에도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 방식의 평안과 위로와 긍휼을 허락하시고,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모이게 될지 모일 수 없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교회가 이번 주에 또 조롱의 대상이 될지 또 욕을 먹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가다가 사고가 날지 넘어질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고백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